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가져온 날카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혹은 어떤 올무를 주님께 씌우고자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도저히 친해질 수 없었던 관계였음에도 그들은 함께 나와 주님께 질문했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선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A 아니면 B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며 그들이 생각했던 함정을 피하시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명쾌한 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곧이어 부활이 없다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당시 부활에 관한 큰 난제로 생각했던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명쾌한 답을 내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가져온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들의 의도가 혹 주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모두 명쾌하게 답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질문으로 시험했던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한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배우고자 질문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을 시험하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같은 질문일 수 있어도 그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비슷한 류의 난해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겸손히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몰아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의도를 아셨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굳게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욱 부끄러운 자로 책망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율법사의 질문 또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율법적 자부심이 있어서 주님께 매우 난해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는 이슈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율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 난해한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바리새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험고자 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613개의 율법 조항에서 어떤 것을 언급할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으셨고 그 모든 율법들을 모두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꼽아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의 말씀 중에 하나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였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모든 순종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함은 모든 계명의 뿌리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의식, 헌신, 봉사, 섬김, 선교와 전도, 그 어떤 무엇이든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의 진위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심지어 사람의 눈에 귀한 헌신으로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정확히 감찰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 없이 행동한 그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흉내가 아니라 참된 믿음과 사랑의 동기로 행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의 은사가 탁월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자기를 불태울 만한 헌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실상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더욱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의무나 당위성을 갖고 하려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로 행해지면 곧 기쁨을 잃게 되고 더 큰, 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랜 봉사와 헌신도 수일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같이 온전한 사랑이 그 행실의 동기가 되면 그의 모든 행실엔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어릴 적에 준 그림이나 카드, 그리고 선물들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 안에 부모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겉에 드러난 글과 그림의 작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순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서로 간의 사이에서도 그 마음과 그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얼마나 더욱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겉으로 동일하게 드러난 순종에도 분명한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가져온 여러 가지 질문들 뒤에 감춰진 악한 의도와 영적인 무지함이 고스란히 주님의 눈앞에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행실이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행실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상이 아니라 책망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 모든 행실의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근거하면서 행동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칭찬과 하늘의 상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겉모양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기를 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배워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오염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첫째가 있을 때 비로소 둘째가 있기 때문이죠.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더욱 우선시 됩니다. 기초가 있을 때에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뼛속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에 갇혀 펼쳐질 뿐입니다. 그런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창조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타나 우리에게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서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된 DNA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백신 주사를 맞아서 내 안에 그에 맞는 면역체가 생겨나듯이 주님의 사랑이 주입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품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자기 사랑에 매여 왜곡된 사랑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